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동안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누려온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 생각하여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다양한 시험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듣고는 상속자를 죽이자고 한 악한 농부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하며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일을 일단 멈춥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의 초청을 무시한 자들의 받을 심판을 말씀하니까 그것도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오늘 본문 15, 16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결단했던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붙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의기투합하여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칭찬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므로 그 누구에게도 동요되지도 영향받지도 않으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추겨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로마에 납세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런 대답을 유도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칭찬을 들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특히 권력 세계에 아첨꾼이 많이 모여드는데 아첨하는 말에 빠져들면 그 누구도 타락하게 됩니다. 아첨과 칭찬은 지혜가 없으면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첨을 칭찬이나 용기 주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첨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위선적인 말이고 칭찬은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이 아첨인지 칭찬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들은 먼저 위선적인 아첨의 말로 예수님의 경계를 풀게 한 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인데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인두세를 걷기 위해 천하의 영을 내려 다 고향으로 내려가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 티베리우스였는데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형상을 새긴 주화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문제는 유대 민족에게는 돈보다도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열심 당원들은 하나님만이 유대인의 통치자라는 구호 아래 로마를 향해서 납세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 민족에게는 반역자가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납세를 거부하면 로마 황제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되므로 로마의 반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형권은 로마에게만 있었는데 로마 당국은 종교보다는 정치적 반항에 대하여 특히 민감했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정치적 죄목을 씌워서 죽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잡을 빈틈없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느라면 이러한 진퇴양난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덫은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항상 성령과 함께 계시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세금은 로마 은화, 데나리온으로 바쳤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세금 내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데나리온의 한 면에는 황제의 신성을 나타내는 티베리우스 얼굴 형상과 또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상숭배적인 화폐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은화를 지니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여겨서 성전에 바치는 돈으로는 사용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보이라 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동전에 보인 대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센스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가이사의 것이라는 말을 끌어내어 그들이 비난할 근거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기이하고 심오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했는데, 돌려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돌려준다는 말은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지만 그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은화만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인격 전체, 곧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통치자라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똑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였습니다. 이 악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되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처럼 슬그머니 잠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진퇴양난의 궁지를 벗어나 그들을 놀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탄의 악한 계획은 힘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한 국가에 속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법이나 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는 마땅히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 7절에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였는데 바울의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세상 권력을 존중하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으로 지혜롭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시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세상 시험 뒤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기회만 있으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지혜를 얻어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